정말 고통이 문제일까요? 왜 어떤 고통은 견딜 만한데 어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릴까요? 그리고 도망칠수록 왜 더 아플까요?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건 욕망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사실 상상 속 해석입니다. 저는 어느 날 처음으로 고통을 밀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던 나를 멈추게 한 건 아주 작고 조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고통은 욕망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제 고통이 줄어드는 마음의 변화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그림자를 피하려 했습니다. 피하는 동안에는 고통이 덜한 듯 보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피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고통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마음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고통보다 더 나를 지치게 하고 있음을. 고통은 단지 한 점의 감각에 불과했지만 피하려는 의지는 끝없는 상상과 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 아주 작은 용기를 내어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닿았습니다. 바라본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통의 실체를 과장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일은 삶이 부여한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택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나를 해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르쳐주는 일종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고통을 직면하려는 마음속의 정적은 처음으로 제 사유에 투명한 빛을 들여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고통을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했고 마음 깊은 곳에 어두운 울림을 듣지 않으려 애써 왔습니다. 피하면 사라질 것 같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외면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그것을 피하는 순간 고통은 더 넓고 깊은 그림자로 변하여 하루 전체를 감싸곤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고통이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마주하는 나의 모습이 두려운 것인가? 대답은 금세 떠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균열은 피하려는 습관이 사실은 두려움을 키우는 장치였음을 보여주는 틈이었습니다. 고통은 움직이지 않았고 도망치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고통을 피할 때마다 곁에서는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지고 불안은 다시 고통이라는 원인 없는 환영을 불러왔습니다. 피하려는 행위 자체가 고통의 그림자를 더 짙게 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이 고통을 피하는 이유는 단순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의 의지는 오래전부터 편안함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불편을 향해 걸어가는 대신 익숙한 쪽으로 몸과 마음을 기울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고통은 항상 익숙함의 반대편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고통을 생각하는 순간마다 발걸음을 뒤로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준 안락함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피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그 존재는 오히려 익숙함 속에서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피할수록 그 자리를 불안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통이 사라진 빈자리를 불안이 대신 채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에 닿았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문제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 그 자체가 아닐까.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피하고자 하는 의지는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흔들린 의지는 다시 고통의 가능성을 상상하며 불안을 강화합니다. 결국 저는 고통을 피하고자 애쓸수록 고통의 무게를 더 크게 만들어 왔던 셈입니다. 그 깨달음은 마음을 무겁게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투명한 감각을 남겼습니다. 마치 긴 시간 동안 어둡게 켜져 있던 등불을 끄고 작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자연의 빛을 처음 보는 것처럼.
어느 날 밤 저는 괴로움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을 떠다니던 막연한 고통이 형태를 갖춰 나를 깨웠을 뿐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도 집요하게 따라오는가?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도망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묵한 채 그 음성을 곱씹었습니다. 피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불러오는 원인이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그림자는 오히려 움직임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려 했습니다.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것을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마음은 싸움을 준비하고 싸움을 준비하는 마음은 긴장을 만들며 그 긴장은 다시 고통의 그림자를 키웁니다. 저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습관은 마음을 지키려는 선택이 아니라 마음을 더 가혹한 방향으로 이끄는 오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저는 마침내 고통을 피하는 대신 아주 작은 틈이라도 내어 그 존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고통을 도망치지 않고 한번 바라보자라는 소박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언이 제 내면에서는 오래된 습관을 뒤흔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고통을 직면하려는 첫 번째 사유의 정적이 제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피하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을 돌리는 일은 생각보다 더 큰 정적을 불러왔습니다. 어느 저녁, 흔히 그렇듯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의 끝에서 저는 갑작스레 밀려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시선을 돌리고 다른 생각으로 숨었겠지만 그날은 스스로를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말자. 그 말은 크게 외친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부드럽게 흘러나온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고통이 몸의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는지 느끼려 했습니다. 불쾌감은 명확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무겁고 흐릿한 음영처럼 가슴 어딘가에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려는 순간 마음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아주 작은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곧 정적 속으로 흡수되었고 저는 고요하게 고통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피하고자 할 때보다 마음의 움직임은 훨씬 느렸고 그 느림 때문에 오히려 사유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바라볼 때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듣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시간이 조금 흐르자 고통은 제게 말을 걸듯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상상으로 덧칠해온 것과 달리 고통의 실체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불편한 감각이었을 뿐이며 제가 덧붙여온 해석과 공포가 실체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존재였구나. 어떤 대답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고통은 마치 그 말을 듣고 조금 작아진 듯 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것을 없애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축소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과장하던 공포가 제거되자 남은 것은 단순한 감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온은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판단이 멈추는 순간 진입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통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였던 거야. 그 깨달음은 사유의 문을 넓혀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고통과 마주하는 일이 파괴가 아니라 관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 안에는 더 넓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감정의 소란이 사라지고 의지가 잠시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욕망이 조용해지자 고통도 제 목을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쇼펜하우어 자신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개 욕망의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 말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직면한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 안에는
욕망이 느슨해진 공간이 생겨났고 그 공간 속에서 사유는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고통을 붙잡지 않고 고통 역시 생각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충돌이 사라진 자리에는 단지 지금 이 순간에 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마음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마치 어두운 물밑을 들여다보다가 서서히 바닥이 드러나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지만 그것이 마음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고통을 조용히 품고 그 너머의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마주 앉은 그 짧고 조용한 순간은 제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정적은 단지 고요함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치유되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저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고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피하지도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태도. 그 태도 속에서 의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단련하는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이 쌓이자 마음속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움츠러들던 의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림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판단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면서 의지가 스스로의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고통을 느낄 때 벗어나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 방향성이 바로 의지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을 놓는 순간 의지는 그저 공중에서 흔들리는 실처럼 미묘한 진동만 남기게 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조용한 평온을 경험했습니다. 분명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흔들리는 의지 사이로 스며드는 아주 투명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둑한 방의 커튼이 덜 닫힌 틈 사이로 빛이 비스듬히 스며들어 오는 것처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흔들림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의지가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고 확고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호한 상태가 오히려 마음을 더 넓게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한순간 아주 묘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고통이 엄연히 느껴지는데도 그 고통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상태. 의지의 힘이 잠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에 빈 공간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고통과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던 의지가 잠시 멈추자 마음에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투명한 자리 하나가 남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빈자리야말로 내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평온의 씨앗일지도 모른다. 그 빈자리는 공허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공허함에는 결핍이 있고 결핍에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느낀 빈틈은 욕망이 발붙이지 못하는 칭찬도 비난도 스며들지 않는 단지 있는 그대로의 자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왜 이렇게도 평온할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의지는 늘 욕망을 향해 나아가며 고통을 만든다. 그렇다면 의지가 잠시 멈추는 순간 고통 역시 힘을 잃는 것 아닐까? 저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의지가 흔들릴 때 생기는 그 투명한 틈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선명하게 머물렀습니다. 그 틈은 제 마음이 고통에서 멀어지는 순간도 고통과 싸우는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동시에 그 고통과 나 사이에 아주 얇은 막이 생기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막을 관조의 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데 몰입하면 고통에 삼켜진 듯 느껴지고 고통을 피하면 고통이 더 커진다. 그러나 고통과 나 사이에 얇은 투명막이 생기면 고통이 나를 압도하지도 나를 몰아붙이지도 못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나는 이전과 다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통이 나를 물들이지 못하는 순간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 순간 의지는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의지는 본래 고통을 만들고 고통은 의지를 다시 흔든다. 그 순환 속에서 인간은 끝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의지가 흔들리고 멈추는 그 짧은 틈에서 저는 그 순환의 외부를 살짝 엿본 듯 했습니다. 관조는 고통을 제거하는 힘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꾸어 놓는 힘입니다. 관조의 시선이 깨어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 투명한 틈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마음에 남긴 흔적은 깊고 뚜렷했습니다.
그 틈이야말로 고통을 넘어서는 첫 번째 문임을 저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의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고통도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파도 속에 아주 미세하게 존재하는 그 틈을. 그 틈이 마음을 살리고 마음을 투명하게 한다는 사실을.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이 이어지자 하루하루 마음속에는 작은 틈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틈들은 고통이 엄습할 때마다 나를 붙잡던 긴장과 두려움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었고 어느 순간 저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견디는 방식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어느 늦은 밤 조용히 사유에 잠겼습니다.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정말 고통이 나를 해하기 위해 생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지가 만들어낸 부산물인가?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근원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순간 그 욕망은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 부족함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 욕망이 강할수록 부족은 더 깊어지고 부족이 깊을수록 고통은 더욱 집요해진다. 그 생각을 떠올리자 마음속에서 이상한 명료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고통은 나를 공격하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고통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쾌한 감각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감각을 나를 해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자 고통은 이전보다 훨씬 작은 영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고통의 본질을 보려는 마음이 생기자 고통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의지는 거의 본능처럼 한 가지 방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방향은 늘 같았습니다.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단순한 움직임 안에는 인간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을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욕망이며 그 욕망이 다시 고통을 낳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순간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지금의 나와는 다른 상태. 즉 현재의 부정이자 미래의 긍정.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현재로 돌아오라는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늘 현재를 거부하고 미래의 어떤 상태를 갈망하며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나 관조의 시선으로 고통을 바라보면 고통은 마음을 지금 여기에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은 결국 나를 현재로 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지의 본성을 관찰하는 동안 고통은 어떤 새로운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의지의 결핍이 만든 신호였고 그 결핍을 바라보면 고통은 더 이상 공격적인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너의 의지는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 욕망은 너에게 평온을 주는가? 아니면 불안을 키우는가? 너는 왜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려 하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는 순간 고통은 그저 메마른 감각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통의 본질과 의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시간이 쌓이자 사유는 더 자연스럽게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관조라는 한 가지 힘을 발견했습니다. 관조는 고통을 없애지 않습니다. 관조는 단지 고통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는 순간 고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조용한 새벽, 고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파동이 올라왔지만 그 파동을 피하지 않자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느긋했습니다. 파동이 올라오고 사라지고 다시 천천히 잔잔해지는 그 흐름을 저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어떤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나는 비로소 나를 본다. 고통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니 고통은 실체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둔하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사라져 있었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무쌍한 흐름은 고통의 본질이 감각의 변화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관조의 시선은 고통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비추었고 흐름은 언젠가 잦아들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법칙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고통이 흐르는 존재라면 나는 그 흐름을 붙잡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싸워야 할 대상도 도망쳐야 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흐르고 지나가는 현상이었고 나는 그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의식이라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관조는 나에게 고통의 본질뿐 아니라 나 자신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의식이 훨씬 더 넓고 깊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평온의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울림은 잔잔하고 오래 이어졌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작은 물결처럼 끝없이 퍼지며 마음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조의 시선으로 그것의 흐름을 따라가는 일이 반복되자 어느 순간부터 고통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결이 자신이 출렁거릴 이유를 잊어버린 듯 천천히 잦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둡거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가슴을 찌르지도 않았고 예전처럼 나를 조급하게 몰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은 다만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다가왔다가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자 스스로 발걸음을 돌리는 듯 했습니다. 그 흐름을 보고 있자 마음속에서 아주 미묘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감정은 기쁨도 아니었고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불필요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후에만 나타나는 가벼움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고통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디에 서 있는가? 고통이 약해질수록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나를 흔드는 힘이 줄어드니 나는 오히려 고통에 기대어 살던 시간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질 때 마음은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곧이어 그 감정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고통이 약해지는 자리,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아주 조용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고통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되찾는 자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뒤 마음은 더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될지 몰라 마음이 늘 경계하고 있었고 그 경계는 자유를 삼키는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바라보는 사유가 깊어질수록 그 벽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던 통증이 한순간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경쾌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굴레가 벗겨진 것처럼 혹은 긴 겨울을 지나 처음으로 봄바람이 스치는 것처럼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묶어두던 의지에서 조금 벗어난 것인가? 고통이 약해지는 과정에는 의지의 이완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조용해지고 결핍이 부드럽게 풀리며 마음 어딘가에서 묶여있던 매듭이 느슨해지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환희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해방, 천천히 퍼지는 해방, 나를 밀어붙이지 않고 스스로 자리를 찾는 해방이었습니다. 해방감은 고통의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고통에 반응하던 의지가 조용해지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는데도 몸이 뒤늦게 그 가벼움을 깨닫는 것처럼 마음은 고통의 줄어듦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고통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구나. 두려움이 줄자 고통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단지 일어나는 현상일 뿐 나를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끝이 아니라 고통과의 새로운 관계. 고통이 약해지고 해방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마치 긴 터널의 끝에 가까워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대상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통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뿐 종국에는 고통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고통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며 어떤 순간에 강해지고 어떤 순간에 약해지는지 어떤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지. 이제 고통은 예측 불가능한 적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감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안에서 명확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은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다. 고통은 외부에서 밀려오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파동이었습니다. 그 파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순간 고통은 이전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느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그 차이가 바로 해방이었습니다.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과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내는 해방. 그 해방은 전진하는 힘도 후퇴하는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제자리에서 빛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고통이 약해지기 시작한 뒤 제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의 폭발도 아니었고 대단한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자연스러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것을 붙잡으려 했던 것일까? 그 물음은 비난도 아니었고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이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레 떠오른 질문일 뿐이었습니다. 욕망이 줄어들자 마음은 전보다 더 넓어 보였습니다. 마치 가구를 치운 방처럼 텅 빈 공간 속에서 사소한 바람의 움직임조차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욕망과 고통이 마음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덜 가지려는 마음이 싹 트자 비로소 마음은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내려놓음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비어가는 만큼 제 마음은 가벼워졌고 가벼워지는 만큼 사유는 더 멀리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은지, 왜 갖고 싶어 하는지,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욕망의 실체는 조금씩 작아졌고 그 작아짐은 곧 마음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붙잡지 않는 삶. 고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왔고 때로는 잔잔한 불편함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나의 일부로 인정하되 그것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벼운 통증이 스쳤습니다. 예전이었다면 그 순간 생각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또 시작이야. 그러나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스치듯 지나갔고 마음도 스치듯 흘렀습니다. 둘 사이에 불필요한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고통을 붙잡아 흔들었을 때 고통도 나를 흔들었던 거구나. 의지가 조용해지자 고통도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을 없애려고 싸웠기 때문에 고통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자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마치 긴 날숨처럼 마음에 퍼졌습니다. 고통과 싸우지 않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 그것은 의지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일이었고 마음이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고통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그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욕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욕망이 나를 휘두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변화를 느끼던 어느 순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삶의 문제는 고통의 양이 아니라 고통과 욕망이 마음을 얼마나 채우는가이다. 조용한 자유 속에서 새로 발견한 삶의 결. 고통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가장 깊은 변화는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행복과 불행의 잣대가 명확했습니다. 고통이 적으면 행복하고 고통이 많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고통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 삶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어떻게 더 나아질까? 무엇을 얻어야 할까? 같은 질문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마음은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충분히 비워져 있는가? 이 순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차분했고 삶은 이전보다 더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작은 바람이 창을 지나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조용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기쁨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서 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삶은 덜 가지려 할 때 더 넓어지는구나.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선 자리에서 얻은 깊은 사유의 결이었습니다. 고통이 약해지고 욕망이 느슨해질 때 마음은 더 넓은 공간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의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고통을 넘어선다는 것은 고통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문장은 제가 지나온 여정의 모든 순간을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울림 속에서 저는 드디어 덜 가지려는 자유의 문턱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긴 여정 끝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 집착과 기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고통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 내내 제가 배운 것은 단순한 극복의 기술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머무는 법, 그리고 고통을 넘어 바라보는 법이었습니다. 첫 장에서 의지가 뒤틀리고 흔들리던 마음은 시간이 흐르고 사유가 깊어지면서 서서히 정적을 찾아갔고, 그 정적 속에서 고통은 스스로 모양을 바꾸며 약해졌습니다. 고통이 약해지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비워졌고, 비워지는 동안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투명해졌습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해방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삶은 더 간결해졌고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 자유는 호화로운 기쁨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깊은 안도였으며 삶이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한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의 크기가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가 삶의 결을 만든다. 저는 이제 압니다. 고통은 두려움의 형상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에서 잠시 머무르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 그림자가 두텁게 드리워질 때가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림자는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욕망의 물결을 지나치고 의지를 단련시키며 덜 가지려는 자유.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깊은 평온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정은 끝났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고요로 향하는 방향성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조용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끝에서 저는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삶은 덜 가지려 할 때 더 넓어지며 그 넓어진 마음에서 비로소 참된 평온이 시작된다.